수심결 2장 하고 있습니다. 미혹한 마음으로 돌을 닦으면 마침내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이 공부가 제대로 시작되기 위한 조건이 먼저 올바른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이 말이죠. 팔정도로 이야기하면 정견이 먼저 세워져야 이제 공부가 제대로 시작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정견이라는 것은 우리들 정체가 이제 몸이 아니고 바로 이 몸과 하늘과 땅을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이 투명한 의식이다. 이것이 정견이고요. 여기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있을 때 이제 비로소 진정한 공부가 시작된다. 소위 말하면 돌을 닦을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죠. 그렇지 않고 이제 개인인 채로 개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부처로 변한다. 혹은 중생이 이 부처가 된다. 이렇게 뭔가 목표점을 잡는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스님, 저도 이 수신결을 처음 볼 때는 좀 간과했었는데 이 보면 볼수록 수신결의 내용이 참 쓸데없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조스님이 성품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중언부언 하시지 않는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글로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래서 꼭 필요한 말만 그것도 간단하게 알기 쉽게 이렇게 요약을 정말 잘 해주고 있는 그러한 어록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스님께서 수많은 경전과 조사 의록을 이렇게 짧은 하나의 이 책으로 요약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서론 본론 다 빼고 결론만 제시하시되 그 결론도 알아듣기 쉽게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획, 한 구절도 더하거나 보탤 것이 없는 참으로 귀중하고 친절한 그러한 어록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부처다 할 때 이 마음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 감정, 느낌이 아니고요. 또 기분도 아니죠. 우리는 기분, 그러니까 내 기분을 마음이라고 여기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기분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 내 마음 할 때 그 마음이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들 전체를, 그러니까 생물과 무생물 전체를 나타내고 사라지게 하는 이 백그라운드 되는 이 의식, 마치 영화의 스크린과 같이 혹은 홀로그램의 3차원 공간과 같이 지금 이 우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투명한 하나의 마음, 이 하나의 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있어야 하고 또 영원히 남아 있는 거죠. 그 내용물이 이 생멸, 출몰하더라도 거기에 관계없이 이 투명한 하나의 마음은 불생불멸, 불구부정으로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모든 존재를 통틀어서 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자에 몸기자죠. 스스로의 이체. 뭐 불교 용어로는 법신이 되겠죠. 법신. 기독교 용어로는 성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신에서 화신과 보신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성부에서 성자와 성령이 나오게 되지만 성자와 성령이 이 생멸하는 것과 무관하게, 또 화신과 보신이 생멸하는 것과 무관하게 이 법신과 성부는 이 한 마음으로 또 하나의 의식으로서 지금 이렇게 늘 지금 있죠. 늘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컵이 있다가 곧 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저기 소리가 들린다. 이것이 한 마음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또 보시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한 마음의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보면 만일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거나 성품 밖에 법이 있다고 하여 이 생각을 굳게 집착하여 불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비록 미진급을 지내도록 몸을 태우고, 자,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고 여기죠. 우리는 그래서 밖으로 돌아다닙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히말라야에도 가고 남방 불교에도 가고 또 좋은 에너지가 있다는 쉐도나에도 가고 그렇게 돌아다니지만 뜻밖에도 나중에 이걸 확인해 보면 이 조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나타나기 전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듣기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내가 없었다. 근데 태어나고 내가 있었다. 이렇게 들어서 우리는 아는 줄 알잖아요. 혹은 어릴 때나 또 몸이 없을 때는 아무런 기억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해준 말을 믿고 그걸 상식으로 가지고 있지만 좀 더 냉정하게 한번 우리의 경험, 실제 경험 자체를 냉정하게 한번 돌이켜 판단해 보자 이 말이죠. 회광반조해 본다면 몸이 나타나기 전에는 내가 없었다 라는 경험 자체가 누가 한 것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이 나타나기 전에는 암흑과도 같이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생각, 기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그냥 다른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들 자신의 체험입니까? 마치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기분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우리 스스로 체험해서 알듯이, 즉 우리가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잔 것은 우리 스스로 아는 것이지 누가 알려주는 거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나타나기 전에 블랙아웃 상태, 몸이 사라진 후에 블랙아웃 상태는 이 순수한 의식의 체험이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이 마음, 즉 이 의식을 우리가 미리 성각자분들이 하는 이 의식은
불생불멸로 있고 지금도 있다. 그것이 너희 정체다. 이 한마디에 믿음을 일으켜서 곧 이해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공부의 시작이고요. 이제 미혹한 마음이 사라진 것이지요. 이것을 정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밖에는 부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There is nothing outside conscious mind. 의식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참나, 진리, 부처는 뭐란 말이죠? 바로 이 처음부터 있었던, 참 우리가 미처 말을 배우기도 전에 찾기도 전부터 있었던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보조 스님의 말씀을 듣고 금방 아 그렇구나 맞네 라고 하면서 믿음과 이해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무슨 하늘이 두 쪽 나고 막 황홀경에 빠지고 쿤달리니가 막 일어나고 이 백회가 터지고 막 축복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또 물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보다 더 진짜 100% 순금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 정체에 대한 올바른 견해에 대해서 승각자의 말씀을 한마디 듣고 아 그렇네 하고 신해, 믿음과 이해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경전과 의록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전등록에서도 이야기하는 진정한 깨달음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스님께서 좀 과장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엉터리 짓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몸을 태우고 분신공양이죠. 분신공양을 하는 것이 최고의 어떤 믿음의 표현이라 하지만 그런 게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팔을 떠며 팔에다 막 뜸을 떠가지고 고행을 하며 뼈를 깨고 골수를 뽑으며 피를 뽑아가지고 경전을 쓰고 오래 앉아 눕지 않으며 장좌불화죠. 장좌불화. 하루에 한 끼니만 먹으며 일중씩 나아가서는 일대 장경을 다 읽는 등,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앞으로 읽고 거꾸로 읽고 마음대로 외우고 읽는 등 갖가지 고행을 다하여도 마치 모래를 삶아 밥을 짓는 격이라. 다만 스스로의 피로만 더할 뿐이니라. 이렇게 좀 혹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부나 고행이 쓸모가 없다는 거죠. 뭐가 안 되면요? 이 그냥 한마디 정견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 안 되면 이 모든 고행 100년, 1000년, 10급을 수행을 해도 절대로 부처가 된다거나 무슨 하나님을 만난다거나 우리가 바라듯이 무슨 1년 365일 매 순간 이 황홀경 천국에 있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얼음이든 물이든 수증기든 이미 다 물입니다. 그런데 중생이 바뀌어서 물이 된다 이래 생각한다면 천년 만년을 수행해도 안 된단 말이죠. 즉 얼음이 바뀌어야 물이 된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얼음은 이미 물이잖아요. 다만 조건에 의해서 얼음 상태로 보일 뿐입니다. 그죠? 이것이 정견입니다.
우리 정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일어나야 비로소 얼음은 물로 되는 것을 let it be 하고 얼음은 수증기로 되는 것을 let it be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뭐 불도를 구하고자 마음 밖에서 몸을 태우고 뼈를 부수고 뭐 피를 뽑아 경전을 쓰고 하는 일은 바로 얼음인 채로 수증기로 변하려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중생인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대로 부처가 되려 한다. 이것은 그냥 에고의 욕심이죠. 예, 중생이 부처가 되어서 마치 자랑하고 뽐내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자랑하고 뽐낼 게 하나도 없죠.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동영상을 찍거나 무슨 이 경전이나 의록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일정한 이해와 믿음에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즉 천명, 하늘의 뜻에 따라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이 일어나요. 고통을 싫어해서 이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고통이 어느 정도 깔아앉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려 해도 하늘의 천명을 따르지 않으면 그냥 전혀 이유가 없는데도 어떤 심적인 영적인 고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선각자 분들께서 이렇게 중생구제란 말도 사실은 어폐가 있는데 어쨌든 소위 중생구제의 길로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나서게 되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모래를 삶아 밥을 짓는 격이라. 모래를 아무리 삶아도 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생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부처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 중생이 곧 부처다 이 말이에요. 즉 얼음이 곧 물이다. 다만 누생의 습으로 인해서 그냥 얼음 상태를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고 자기도 모르게 고통이 싫다 하면서 고통을 자꾸 만들어내서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은 변해서 수증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얼음은 처음부터 물과 수증기와 같고요. 자, 이런 믿음과 이해 안에서 천천히 공부가 이제 무의 공부죠. 더 이상 개인의 공부가 아니게 됩니다. 무의의 공부가 일어나면 저절로 이제 물이 되든 수증기가 되든 아니면 얼음 상태로 그대로 있어도 별 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생이 곧 부처이기 때문에 또 부처 역할을 해봤자 별 게 없습니다. 기록을 살펴봐도 별 게 없고요. 결국은 다 본래의 중생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왜? 중생이 곧 세존이고 세존이 곧 중생이기 때문입니다. 얼음이 곧 물이고 물이 곧 얼음이다. 다만 얼음 상태, 중생 상태로 자기가 스스로를 착각해버리면 이제 고통의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했지 부처가 되면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고통이 있느냐 또 고통이 싫으냐 그렇다면 고통을 멸하는 길이 있다. 고집멸도죠. 고가 있다.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고통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뭐 별 상관하지 않는다, 별 신경 안 쓰인다 한다면 이 모든 말은 소용없는, 쓸데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 수신결은 보면 볼수록 참 놀라운 그러한 글입니다. 진짜 무슨 쓸데없는 말이 단 한 톨도 없습니다. 자, 3장입니다. 성범 1도 지명 1심. 성인과 법문은 한 길 뿐이니 오직 한 마음만을 밝힌다. 1심. 한 마음만을 밝힌다. 이 말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밝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밤에 어두울 때는 안 밝힌 거냐? 예, 어두운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 깊은 잠에서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마치 죽음과 같은 그러한 블랙아웃이 있었다라는 체험을 무엇이 하냐 이 말이죠. 지금 이 셀프가 하는 게 아니죠. 이 몸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한마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통 가리키는데 손가락이나 뭐 저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데 깊은 신비한 의미가 있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 손이고 공간인데 손가락 공간이란 이름을 탁 떼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할 때 손가락을 올리네 하잖아요. 손가락 띄워버리고요. 올리네 띄워버리고 공간 띄워버리고 이름을요. 그 다음에 컵이란 이름을 딱 띄워버리고 지금 이렇게 통째 하나로 통각을 한다면 이것이 그냥 1차 깨우침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만 자기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자심이라 합니다. 스스로의 마음. 그러니까 자가 곧 심입니다. 우리들은 곧 이 하나의 의식이다 이런 뜻이죠. 자심. 자기 마음을 알기만 하면 항아의 모래수요 같은 법문과 한량없는 묘한 이치를 구하지 않아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는 늘 이 세상 공부처럼 이 자기 정체를 밝히는 공부 또 죽음을 초월하는 이 공부도 계속 뭔가 지식을 쌓고 경전을 읽고 고행의 경력이 늘어가면 거기에 비례해서 뭔가가 얻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선각자분들께서 모든 경전을 술술 말씀하시고 아무런 원고도 없이 하루 10시간도 이래 법문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래 생각하죠. 참 지식이 많구나.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으면 저렇게 하실까. 이래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여기처럼 자기 마음을 알기만 하면 바로 이 하나의 의식. 우리들 마음이 머리 안에 안 들어있다면 머리 밖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머리 밖은 이와 같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지금 여러 개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세상. 즉 하나의 세상이 한 마음이고 한 의식입니다. 자, 이것만 알기만 하면 팔만대장경을 보는 즉시 무슨 말인 줄 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진짜 엄청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시크릿이죠. 예, 일종의 영업 비밀인데 이것을 이제 막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얻으려 하는 사람 눈에는 되게 신비하고 거룩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참 영업 비밀은 이와 같이 단순합니다. 그냥 선각자분들이 하는 이런 말씀을 딱 믿고 이해하고 10분 내지 5분도 안 걸려요. 그 다음부터는 팔만대장경과 성경, 기독교 바이블 말입니다. 성경과 조사의록 전체가 그냥 나의 말로 변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하의 모래수요, 겐지저강의 모래죠. 겐지저강의 모래수요 같은 법문과 한량없는 이치를 구하지 않아도 얻게 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나오는 근원을 딱 파악하면 나머지는 그냥 그저 부산물로 바이 프로덕트로 그냥 나와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공자님도 똑같이 했지요.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은 얼마나 고매하고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저리도 참으로 지식과 지혜가 풍부하실까 해서 물어봤더니 공자님이 대답하셨죠. 너희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일이관지다. 일이관지라 했죠. 하나로 전체를 꿰어버리는 것이지 잡다하게 여러 가지를 알아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일이관지입니다. 일이관지. 하나로서 전체를 관통시켜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한 하나가, 공자님이 말한 하나는 지금 수신계에서 말하는 일심과 같고요. 제가 현대적 용어로 얘기하는 이 하나의 의식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투명한 의식과 같은 이야기다. 이거 하나만 믿고 이해한다면 경전은 물론이고 성경, 기독교, 이슬람, 시크교 말할 것 없이 모든 철학과 형이상학과 이 신비주의의 핵심을 알아버리고요. 이걸로 전체를 꿰어버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죠.